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이제 부활장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절은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일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신앙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부활의 새벽,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한자로 일요일이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이 태양을, 그러니까 일자가 그 날일, 그러니까 태양을 가리키는데 이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에 미명에 이제 죄와 죽음,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 새벽에 미명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말라기 4장 2절에 장차 메시아가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실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듯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근심하며 탄식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게 됩니다. 주님의 치료함을 받은 천국 백성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케 되어서 마치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이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미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시체에 향료를 발라 냄새를 제거하려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로마 총독 허락 없이는 누구도 돌을 굴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를 지키던 자들은 학자들이 보기에 60명 정도의 빌라도 군대가 파견해 준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게 3교대로 20명씩 하더라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번개 같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확 나타나서 또 갑자기 지진이 나고 돌이 두루룩 굴러가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로 지키던 병사들이 덜덜덜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은 지난 시간에서도 봤듯이 학개서 2장 7절에서 만국의 법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졌을 때 한번 진동이 있었고, 또 제 3일 만에 이제 죽음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때 또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왜 돌을 굴러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방도 벽으로 쑥 들어갔다 사라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한 것은 죽음과 장사를 지낸 것을 본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복음서가 시작할 때 요셉과 그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지시하였던 천사가 이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부활장에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돌이 굴러가고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고 절망과 한계에 놓이고 내 것, 내 소망, 내 뜻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소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죽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사명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가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서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죽는 자도 살아나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을 했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도 큰 기쁜 소식이지만 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고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쁘고 기쁜 소식인데 이를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빈 무덤을 보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7.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세 번째 지시사항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실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을 들었던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은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세마포가 차곡차곡 객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빈 무덤과 천사들은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받아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찢기고 상처난 몸이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발을 붙잡았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의 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발을 붙들고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처음 주님을 체험하고 사명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처음 자리, 믿음의 고향, 다시 소명받았던 곳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 갈릴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갈릴리는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동네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훈련하셔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칭하실 때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가장 어려우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었을 때 나 몰라라 뺑소니 치던 자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배신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목격자가 여기서 누구인가를 이 마태복음과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베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마태, 마가, 요한은 사실에 기초한 묘사를 한 것이고 누가는 아마 당시는 그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고 그래서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남자들만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서 법적인 유효성을 띄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나머지 500인들에게 이 순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관점과 그 의도와 상황의 차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과 하나님이 들어주신 저자들의 의도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기서 이제 너무 놀라서 죽은 자처럼 됐던 경비병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임무가 1차적으로 는 지금 대제사장들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빌라도보다도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이 60명의 군인들이 못 지킨 것은 부활했던 것이 틀림없구나.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애통하며 회개를 하고 굴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악으로 치우치면은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이 부활을 날조하고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어느 정도 준 것도 아니고 많이 주면서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얘기는 했지만 경비에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들이 제시한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돈에 매수당하고 곧바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떠난 세상은 이렇게 다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바보들은 잘 속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렵게 속는 차이일 뿐, 이 간교한 사탄에게 다 미혹당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예루살렘의 치안만, 자신의 안위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소요만 안 일어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큰 돈의 매수가 되어서 자신들의 최소한의 명예나 자존심도 버리고 집단으로 속아서 시체를 도둑맞았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소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다 매수를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더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모습을 갈릴리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승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 갈릴리의 이제 가장 높은 산인 이 다볼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어주셨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에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받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 왕 중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마도 여기서 의심은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풍덩 빠졌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처럼 믿음이 적다는 것을 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제자 중에 일부는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나가기까지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한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 속에서 그들은 든든한 부활의 증인들로 빚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가십니다. 나가서 내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면 좋고 또한 죽은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의 형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8 예수께서 나와 부활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도 장차 왕 같은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허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는 가서 겁없이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 한국 족속, 중국 족속, 일본 족속, 로마 족속, 이 미국 족속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상명령, 이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b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하게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족속은 다 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됐고 신음하고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이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또한 이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나는 새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제자 삼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복음의 원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이 땅끝에 서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또 그룹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선교지에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지켜 행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그 인격과 삶이 일치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바른 신앙, 바른 예배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며 이렇게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활의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0절 하반부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도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말씀을 지키도록 지키는데 행하도록 도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양육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콸콸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시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전도와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도록 도울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사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체험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저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신약의 첫 시작이어서 더 높은 산 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된 성경 여행 가운데 성령의 잔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복음서의 첫 복음서여서 가능하면 꼼꼼하게 다뤘는데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